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5절 하반절부터 14장 5절까지 말씀 가지고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조금 더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영어로는 Not a Fan이라는 책인데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슈퍼스타를 따르는 팬들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과 즐거움을 주면 예수님께 열광하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면 금방 등을 돌려버리는 말 그대로 팬인 것이죠. 복음서 저자들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무리 또는 군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나 군중에 대조되는, 반대되는 그 그룹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입니다. 군중, 무리와 다르게 반대되는 그룹은 바로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책 제목이 Not a Fan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더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그런 제목으로 번역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30만 부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자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를 담임하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1976년생, 그러니까 49살, 저보다 5살이 젊은 목사님인데 목회는 저보다 몇 배나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도 굉장히 큰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더라고요. 워낙 저쪽 켄터키 쪽 지역이 워낙 이 믿음이 좋은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고 말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담임하면서 생긴 그의 고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많은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나 혼자서 이게 다 충족시켜주고 도와주기가 어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던 끝에 이 목사님은 바로 우리가 늘 그렇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것을 나눈 책이 바로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제 이 책상 바로 옆에 오늘도 꽂혀 있는데요, 저 파란색 책, 번역된 책은 저 파란색 책인데 바로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골자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을 대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집어서 줌인을 하듯 그 사람을 포커스해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카일 목사님은 이 책에서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오직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줌아웃되고 그 한 사람에게만 줌인되는, 집중되어지고 포커스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러나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반갑게 목사님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2살 배기 모건이라는 딸이 잠이 들었는데 사모님이 잠들었지만 당신이 만약 깨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깨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신나가지고, 딸 바보신가 봐요. 신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딸 모건을 깨우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목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보이지 않고 서랍장이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이 서랍장에 깔려서 다치거나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놀라서 달려가가지고 서랍장을 세우고 서랍들을 다 치워보니까 그 밑에 의식이 전혀 없는 모건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프로댕댕하게 변해가지고 부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바로 911에 전화를 했는데 이 911이 원래는 이때 즉각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모건을 태우고 미친 듯이 막 그냥 험한 말을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오직 이 모건만 생각하며 병원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이 경험했어요.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 딸아이 하나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병원에 달려갔던 그 이야기, 그 신비로운 한 사람만 보이는 게 뭔지를 경험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바로 성경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로 바로 연결시킵니다. 마치 자신이 딸 모건만 보였던 것처럼 그 수많은 밀려드는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은 딱 누구만 보였어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만 보였고 그 여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었고 카일 목사님이 저 책에서 소개하는 그 목회 방법이 바로 한 번에 한 사람인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는 뭐 카일 목사님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한 수백 명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은 이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내 앞에 있는 그 한 분, 지금 가장 급한 분, 가장 어려운 분, 이분이 저에게 굉장히 집중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당장 급한 그분을 돕고 그분을 회복시키고 그분과 함께 하다 보면은 그 목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회복돼서 또 그분이 또 다른 연약한 필요한 한 사람을 또 돕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회 방법, 제자화 방법이었고 이것이 바로 카일 목사님이 말하는 한 번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함께 이 본문을 한 번에 한 사람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뭔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궁금합니까? 2살 배기 그 모건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이거를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설교 내내 걔가 어떻게 됐을까? 이러실 것 같아요. 말씀드려야죠. 역시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한 번에 한 사람 집중하는 거를 벌써 배우셨어요. 모건에게 집중하고 계시죠? 걱정 마십시오. 모건은 잘 회복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건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 본문에서 사울은요 불안함에 굴복하여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 결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가 버리죠. 이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떠난 사울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 3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적인 열세예요. 3,000명, 오늘 13장 앞부분에만 해도 사울과 함께하는 병사들이 3,0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600명이에요. 2,400명이 숨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반면에 13장 5절 지지난주에 봤던 본문을 보면요, 블레셋은요
마병만 6천 명이에요. 마차는 3만 개래요. 그리고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만큼 많다 그랬어요. 셀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딱 600대 6천의 마병만 비교해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7절에 보면 노략군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노략군은 뭐냐면은 바로 마병을, 기병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 한번 직접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그 말 앞에 서면 위압감을 느낍니까? 어깨가 저희 머리만큼 오지 않습니까? 그 말이요 막 달려가면요 병사들이 아무리 진을 치고 있어도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그 마병이 6천 명이에요. 6천 명. 10배가 넘습니다. 600명에 10배가 넘어요. 그러니 이건 게임을 해나보나 승산이 도저히 없어 보입니다. 그 마병대가 세대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의 테러를 모두 막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무기의 열쇠에 처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거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에서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죠.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제 무기는커녕 농기구가 고장났을 때 그걸 고치고 날 세우는데도 어디로 가야 돼요? 블레셋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칼 쓰다가 시칼이 날이 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오레곤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편한 삶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칼은 딱 두 자루예요. 누가 갖고 있어요? 사울과 요 아들 왕자 요나단 두 사람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무기는 전투에서 절대적이죠. 좋은 무기를 가진 이 국가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결국에는 값비싼 무기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무기가 곧 승산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길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13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고 동굴에 숨고 수풀에 숨었어요. 집으로 가고 그랬어요. 사기저하예요. 여러분 전쟁은 사기의 싸움인데 사기가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만하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주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이죠. 딜레마라고도 하죠. 어쩔 수가 없는 내 능력 밖. 여러분 어쩌면 지난 일주일이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을 겪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카운트의 재정은 빛의 속도로 제로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렇게 쌓는 거는 어려운데 나가는 건 왜 이렇게 쉬운지. 그렇죠? 막 그냥 물 쓰듯 사라지잖아요. 또 당장 차에 넣을 가스비가 부족할 경우도 있어요. 제가 LA에 살 때 이런 경험을 했던 것 몇 번 간증드린 적이 있죠. 또한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상사의 지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한테 미운 털이 박혔는지 나만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 편이 되어야 될 가족조차도 각자 생존하느라 남처럼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건강까지도 망가져버리죠. 사방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종종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엔 두세 개 한꺼번에 아니면 한 개, 한꺼번에 다 오는 경우는 거의 잘 없지만 그래도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복합적으로 올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충격적인 사건은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되신 분은 한두 번 제 간증 들었을 텐데요.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5분 대기조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무장 간첩이 들어오거나 무장 탈영병이 있을 때 5분 만에 총과 총알과 수류탄 이런 장비들을 챙겨서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 5분 안에 준비해서 출발하는 것을 5분 대기조라고 합니다. 한 개 부대, 그러니까 10명 정도로 그 팀이 구성이 되는데요.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등병이 돼가지고 이 5분 대기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5분 대기조는요, 잠잘 때도요, 워커, 군화를 신고 잡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신발 신은 채로 발을 요만큼 내밀고 그냥 침상에 누워서 자요.
그러다가 비상벨이 띵 하고 울리면은 바로 일어나서 헬멧 쓰고 군장하고 총 들고 바로 트럭 타고 현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무전기 들고. 그런데 제가 5분대 기조가 됐을 때 하필 그 기간이 상급부대 4단에서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각 연대 부대별로 5분대기를 잘하고 있는지를 4단 감시관이 나와가지고 검사관이 나와서 다 그거를 이제 하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 이거 잘못하면 누구의 목이 위태롭습니까? 중대장님, 대대장님 이런 분들의 목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결국 비상벨이 울렸어요. 밤에. 그래서 막 그냥 미친 듯이 준비해가지고 쏜살같이 트럭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는 트럭은 굉장히 큰 트럭이거든요. 60 트럭이라고 하는데 그 뒷자리에 보면은 나무로 된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는 벤치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나무 몇 개 이렇게 길게 붙여놔서 틈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막 머리도 이렇게 빠졌다 들었다 할 정도로 틈이 큽니다. 그 트럭 안에서 가는 길 안에서 소대장이 이 박스에서 총알하고 수류탄하고 진짜 수류탄 진짜 총알이에요. 그거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수류탄 받고 확인하고 탄창 2개 40발을 받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 탄띠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수류탄하고 탄창 2개를 받았어요. 여러분 수류탄하고 총알 중에 뭐가 더 세고 중요합니까? 수류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류탄을 받고 요걸 먼저 넣어야 되겠다고 달리는 차 안에서 벤치 위에다가 탄창 2개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수류탄을 딱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럭은 지금 죄송합니다. 미친 듯이 달리고 있어요. 속도가. 그런데 하필 구간이 코너였어요. 막 가려서 코너로 쑥 도는데 제가 수류탄을 넣었는데 마치 슬로우 비디오 같았어요. 넣으면서 탄창을 딱 보니까 탄창이 코너에서 싹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데 하는데 갑자기 탄창이 뚝 떨어졌어요. 길가. 대한민국 국도 7번 길가에 떨어졌어요. 수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에요. 떨어졌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소대장님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기 소대장님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지금 이게 막 달리는 차에서 막 왜? 뭐야? 그러는 탄창이 떨어졌는데요? 그랬더니 와! 그런데 멈출 수 없어요. 왜? 멈추면 이제는 부대가 큰일 나는 거니까. 장소를 기억해 두래요. 그리고 어쨌든 갔어요. 가면 이제 거기 정해진 진지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관이 와가지고 나중에 다 투입된 거 보고 다시 모이라 그래서 점검을 해요. 너 임무가 뭐야? 하면은 관등성명이라 그러죠. 이병, 임은석, 제 임무는 어쩌고저쩌고 막 외우는 거예요. 너 총알 가져왔어? 딱 보여드리고 수류탄 딱 보여줘야 돼요. 근데 만약 총알이 없다. 그럼 이제는 저는 영창 가는 거고 우리 대대장님은 잘리는 거예요. 그 진지에 들어가서 30분인지 1시간인지를 제가 기다리는데 어떻겠습니까? 막 진짜 마음은 달려가서 주워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1시간인지 그 내내 기도만 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만 주세요. 정말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한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총알 내놓으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통과돼서 정말 다행인데 문제는 총알이죠. 여러분 군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요 탄피 하나만 잃어버려도 저기 영창을 가요. 군대 감옥을 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레코드에 빨간 줄이 가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범죄자가 될 상황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대장님께 보고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검사 잘 마치고 기분 좋게 이제 다시 부대로 복귀하면서 총알 떨어지는 자리에 간 거예요. 한 알이라도 못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40발을 찾아야 돼요. 다 부대원들 내려가지고 막 찾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다 찾았으니까 제가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발을 다 찾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총알들이 이게 빳빳해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다 밟고 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총알들이 다 휘어 있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영창 안 가고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본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는 그런 말씀이죠. 저같이 제가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또 젊은 시절 항상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던 다윗 역시도 다음과 같이 노래했어요. 시편 37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여기 이 시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나오는 그는 넘어지나 할 때는 그는 의인,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이 의인은 하나님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은 넘어진다. 의인도 넘어진다. 그러나 뭡니까? 때론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향해서 가는데 마음이 바뀐 바로가 철병거를 가지고 애굽 부대를, 최상위 부대를 끌고 추격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병사예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양 옆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뚫린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뚫린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애굽의 병사와 홍해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블레셋의 많은 군사와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병사들을, 무기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힘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응답하시나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안 그러시던데? 라고 반문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움직이시고 응답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아직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건 기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죠. 아니,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꼭 들으시고서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내가 움직여 줄 건데 너 기도 안 하면 내가 안 움직여, 이런 분이시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움직여 주셔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홍해를 가를 때도 있으서요. 하지만 특히 오늘날 대부분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모릅니다. 귀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죠, 축복해 줍시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일하셨고 일하기를 원하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버린 사울은 왕으로서 적합하지 못했어요. 아니, 사실 우리 인생은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그 어떤 일을 하기에도 적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울 대신 성령 충만한 그의 아들 요나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요, 소수의 사람과 일하십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본문처럼 요나단 같은 한 사람과 일하시는 분이에요.
다음 주 본문 6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성경 보시든 화면을 보시든 읽어보겠습니다. 6절 끝부분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할.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혼자, 하나님은 사람과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사람과 나누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찬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높임을 받고 싶은 거죠. 거기에는요, 많은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과 일하시는 분이에요.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사기 할 때 기드온의 소집 명령을 듣고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용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무 많아. 지금 적군은 30만 명인데 3만 명도 그 10분의 1인데 너무 많대요. 응? 그래서 줄였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너무 많아. 결국에는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300명. 300명은요, 없는 숫자나 마찬가지죠. 많은 적군에 비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죠. 6절의 고백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샬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요나단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 믿음의 그 한 사람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립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먼저 초를 쳐요. 아유, 안 돼. 그거 해봤자 안 돼. 아유, 너 내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해가지고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거기에 들어와서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직장에는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사들이 이 부하 직원 그렇게 괴롭히고 안 된다 그러고 하다가 부하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뭔가를 해내요. 그럼 마치 누가 한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역시 내가 시켜서. 이 영광을 가로채는 거 아닙니까? 부하의 공로를. 교회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집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나는 그것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칭찬을 누구에게 해요? 전달한 저한테 해요. 아,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온화하고 자상한 부처님 같은 미소를 띠면서 아, 네 하고 대답한다. 거짓말은 안 했어요. 아, 네 하고 말만 안 했을 뿐이죠. 2번째, 이분은 좀 나은 분 같아요. 아니, 뭐 제가 음식을 좀 잘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할 수도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우리가 했나요? 이렇게 얼버무리죠. 3번째, 아닙니다. 이것은 식당을 담당하는 신영숙 권사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영광을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요, 이게 심화되면은 우리가 누구 것까지 훔치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것까지 훔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버리는 거죠. 마치 요나단이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엄청난 승리를 하는데 요나단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역시 내가 잘 싸워.
역시 나밖에 없어. 아버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잘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예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었던 사울이 왜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곧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론에서 소개했던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책처럼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을 집중하셨어요. 우리의 사역도 한 번에 한 사람,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한 사람을 집중하는 그 사역을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 요나단과 같은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하셔요. 믿음의 사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그러한 상황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곧 숨쉬듯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저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돼야지, 다윗처럼 돼야지, 이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내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나도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